2022년 1월 9일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민족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네.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옛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그리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의 보소.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제 오늘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믿음을 숨기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올해에는 좌절과 절망을 이기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약한 나로 인하여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증인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병든 몸이 치유받고 문제마다 해결 안 받고 기업이 복을 받아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풍족하여 감사가 넘치고 감사거리가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며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해지는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 없는 것을 구하기보다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먼저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넉넉히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올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남북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식 후에는 그전보다 더욱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풀릴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귀한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치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코로나를 통하면서 더 성숙된 신앙의 용사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며
신앙 본질에 충실하고 지역 사회를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비파와 소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앞날이 막힘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하루 보내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에덴 동산을 가꾸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1월 둘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아멘. 이런 곳에 줄이 왜 있지? 만지지 마세요. 아니 이게 대체 뭐길래? 잠깐만요, 잠깐만.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만지면 위험하다고 써 있잖아요. 이거 혹시 만지다가 크게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만져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런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행동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말씀 이야기를 통해 알아봐요.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은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어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생명을 가진 수많은 동물들도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주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동산에는 마음씨 나쁜 뱀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저 열매의 맛이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너희가 저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나무의 열매는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 이 열매 좀 먹어봐. 정말 맛있어. 열매를 먹은 두 사람은 갑자기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겁이 난 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았어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가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집에서는 부모님, 교회와 학교,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1번 부모님, 2번 하나님. 3번 전도사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꼭 지키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이 죄로 인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죄를 그 시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가족들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과 멀찍이 계시지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해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십시오. 영혼이 잘됨을 믿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6일 대전에서 감리교 수련 목회자 고시가 있었습니다. 수련 목회자 고시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면 교회에서 수련 전도사 과정을 밟아 목사 안수를 받는 감리교회의 진급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최재혁 목사님이라든지 최재현 목사님이 그 시험에 합격하여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매년 합격률은 50% 안팎입니다. 이번 수련 목회자 고시는 361명이 신청하였는데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166명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합격률이 4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수, 삼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소질이 없는 분들은 더 많이 도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연예 과정고시위원장으로 감독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연락을 받기를 감독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 안 받고 가지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급히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받고 갔었습니다. 문제는 시험 당일 아침에 시험장 입구에서 생겼습니다. 제가 아니라 수험생 일부의 문제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코로나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사전에 여러 차례 공지를 하였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온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20여 명이나 시험장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을 터인데 재수 삼수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시험을 치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빚어낸 슬픈 모습입니다. 빨리 역경이 끝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하지 않아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 오랫동안 준비한 고시의 시험장에도 못 들어간 것입니다. 안타깝게 발걸음을 돌리는 수험생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수만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밟아야 할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을 무슨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며
망설이지 말아야 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주일 말씀이 꿈 있는 미래의 3년 과정에서 첫 해로 구약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만 배워야 할 것도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모든 나이, 모든 교인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매주일 같은 본문으로 한 주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들은 말씀을 묻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 시간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돌아가실 때 오늘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은 같은 말씀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나눌 가족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다른 교인들을 생각하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일을 도전해 주십시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첫 번째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창조하신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공허의 무의미에서 의미를 정하신 것이었고, 흑암의 무생물에서 생명을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세계는 질서와 의미와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창조에 이은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타락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을 말씀하십니다. 이 뱀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뱀은 아닙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심판받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하였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유혹은 얼핏 보기에 전혀 유혹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말이 무슨 유혹이 되겠습니까마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는데 사탄은 사람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는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행복하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수만 가지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마저 먹어야 행복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동안 그것을 먹지 않아도 행복했는데 유혹을 받고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도 주었습니다. 금지된 단 하나까지 차지하려는 마음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어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 이전의 혼란으로, 혼돈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고 모든 것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잘못인 것처럼 사탄은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아무도 가졌고 누구도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갖느냐라고 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한 유혹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무질서한 혼돈이 바로 죄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자연계를 파괴하였기에 빚어진 일이라는 반성이 조금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그나마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니 박쥐 같은 동물에게나 있어야 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반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루마저도 10개 중에 하나마저도 욕심을 부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탐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이 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탐욕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혼돈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영적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고 포기할 것을 아쉬워도 포기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조금 더 비우고 덜어내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라고 계속되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아느냐라는 음흉한 속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벗은 몸이라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부끄러워서 가려야 할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아름답다고,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시며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것을 헝클어뜨림으로써 의미를 잃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데 무의미한 공허가 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구별은 꼭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면 옳고 그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자기가 하면 옳은 일이고 남이 하면 그른 일이라는데 그 일에 무슨 절대적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힘 있는 사람은 힘이 법이라며 그 힘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의 경험담이랍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랍니다. 그 의사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에게 평소 습관처럼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넸답니다. 진료가 다 끝나갈 무렵 환자가 어렵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저 선생님, 별거 아닌데요. 아까 제가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셨죠. 환자에게 안녕하시냐고 묻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의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말을 바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인사를 겸해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냈을 때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였더니 그 환자가 불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하더랍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물어볼 말이 아닙니까? 어디가 아픈지 찾아달라고 병원에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오해가 생기면서 그 의사 선생님은 또 한 방 얻어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탈이 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진료실에 들어오기에 친절하게 어떻게 왔지?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여학생이 잔뜩 긴장하는 얼굴로 저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새로운 인사말 찾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옳고 그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이 아무 소용이 없는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다만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마다 옳은 말을 한다는데 자신을 내세우고 남을 그르다며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 사리에 맞지 않아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고 따뜻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결정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유혹에 속아서 남은 하나마저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뛰어나갔을 터인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거슬렀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죽다는 말은 숨이 끊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숨을 쉬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니 이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초라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하여 숨었습니다. 피하여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죽음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숨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변명만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지배하는 세계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무생명의 흑암이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대신에 눈을 감아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손뼉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는 대신에 하나님은 없다고 웅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에 찬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022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무질서에서 질서를, 공허의 무의미에서 의미를, 흑암의 무생명에서 생명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여 무질서의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무의미한 공허의 상태가 됩니다.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무생명의 흑암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이후에도 여전히 지구는 태양을 잘 돌고 있는 듯합니다.
갈등하며 고민하지만 낮은 낮이고 밤은 밤입니다.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사탄의 말처럼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습니까? 모든 것이 엉클어졌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사람만은 타락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피조물들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질서와 의미 그리고 생명을 회복했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질서를 허락하셨사오니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의미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산자로 어둠을 이기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힘차게 살아내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마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게 하러 가시니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시간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함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비파와 소고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연주자들의 연주와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에는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의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날들이 열려지게 하시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되 강건케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그 사역과 그 가족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 선교지 하나님 책임자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를 푸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이제 진학을 하며 학교를 선택하며 새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남북관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 경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당국자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말이죠.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함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1월의 주제 성품은 근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준 비파 소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 외에는 이면주보입니다. 이 오늘 주보가 이면주보라고 합니다. 작지만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재생용지가 더 비쌉니다. 재생용지가 더 비싼 거예요. 비싸지만 재생용지를 쓰는 겁니다. 물론 흰종이든 재생용지든 거의 99% 다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사용한 주보를 아끼시느라고 다시 뒷자리에 안내석에 갖다 놓으실 수 있는데 다시 갖다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만지신 것이니까 다른 분이 또 만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접어가지고서 버리시든지. 이거 성경 말씀 아니니까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버리진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사면주보에 있던 내용 중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매주 이 내용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들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 주에는 이 교회들을, 세 번째 주에는 기관들을, 네 번째 주에는 섬기시는 분들을, 다섯째 주에 또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방편으로 삼아 주십시오. 성경 통독 2022년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다시 신약 한 번, 이래서 신약 2번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일 10시 예배를 위해 시온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 사무실에서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액자는 남은 것까지만 드립니다. 연말 정산 잘 하실 수 있지요. 총여선교회 원례회 이 예배 후에 옛드랑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약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용하니 가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용하니 가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용하니 가시네. 기용하니 가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